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함께 찬양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아멘.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바로 이런 소망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 것이라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신앙의 길을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있으면 말씀이 찬양이 아멘 됩니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어서 우리로 인하여 은혜가 퍼져갈 수 있는 예수님만 하루라도 이 새벽에도 은혜 부시 하나님 찬양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삼장은 동동이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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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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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랜만에 이 주에 아버지라도 아버지 전혀 죄인 나와서 부르는 시간밖에 하지 않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부르시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잠을 깨어나는 자리입니다. 아버지 소리가 깨어나는 자리입니다. 아버지 생각이 깨어나는 자리입니다. 마음이 깨어나는 자리입니다. 아버지 소리님이 가지고 부르시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하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모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새벽에도 아버지 부르시는 중에 참여하게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다 아버지께 원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부르시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부르시는 것과 영접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우자고 부르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대적하려고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부르시더니 아버지 부르는 심령마다 하늘을 돌려주고 아버지 주의 충만히 채우시되 아버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영원히 살게 되 찬양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땅의 삶이 곤고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땅의 삶이 아버지 고난이 있고 방황이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이름을 잡고 우리를 출발하게 되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오니 아버지 이 특권을 가지고 오란다 살아갈 때 아버지 복 있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깨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맺는 열매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준 것대로 성령이 도우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유혹하는 전도의 부지런을 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스러한 달리지 않도록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미국 땅에 가면서 어스러운 산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희에게 부지런 떨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의 나라에 부지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공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아버지의 싸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라고 약속하셨기에 너는 입을 크게 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입을 크게 여시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입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입을 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버지 입을 여는 사람 가운데 저희들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곤고한 일 많이 있어도 아버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게 조금도 부족하면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 새벽에 부르셔서 만남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만나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한 성서와 지성도 그 외 등등의 많은 것들을 아버지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남는 것은 성소와 성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삶을 통하여 성령의 증거가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면 그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공경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경외하시는 거룩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오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그 인도 받으시는 우리의 신령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감독케 하는 일에 저희들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난 상대방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나 자신이 아니고 상담하면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나머지 생애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신세계적인 생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세운 장로들과 안전생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다 한결같은 믿음과 한결같은 신앙은 아닌지 모르겠으나 있는 곳에서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사명자로 살아가기 좀 더 부족하면 또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당에 나와도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사명자로 기쁘게 사는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연장대로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병들어 이들을 일으켜주시고 신령이 약한 이들을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코비드 감염 모두 끝났다고 하지만은 아버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코비드나 이런 모든 것 사람이 한번 죽으면 정해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죽음이 죽기를 두려워해 생명을 종으로 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깨어날 수 있는 모든 남녀종들도 성령 안에 붙들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의뢰받은 이들이 전쟁에 있던 복음을 전하는 나머지 선교 현장에 있사오니 선교 현장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 이름을 다 기억할 수는 없사오나 아버지 교회가 돕고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아버지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원수마귀가 쫓겨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리보다 치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들이 선교의 현장에 오지라고 불리는 그곳에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만 하는 간곳고 부족한 주간 모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담력이 나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주의 거룩한 뜻을 세우는 일에 저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아멘 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을 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비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같이 역사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것이오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더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설사하는 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린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신는 것과 함께 육체의 얼을 부르며 개혁을 때까지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으로 말미암아 보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보다 저희 영광을 주시고 대신에서 깨달아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것이 아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줄을 취하여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언약의 표라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성경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물을 다 위에 너희 모든 것을 아멘.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에 그림자에 손을 얹는 성소에 자리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관련을 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의 천장을 두고 자주 권한을 뺏어서 마시되 이제 제 자비를 두고 내 지존을 두려 죄를 없이 하시고 세상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생명하시고 단번에 주심을 받으시고 오래 예배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 자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누군가 내가 오기를 굉장히 기다리는 사람들, 집에 있으면 아이들이 그 부모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듯이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듯이 내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뭐냐면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데 기다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성경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고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그러니까 그분이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전부 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예배자들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죄인들이 무슨 찬송을 부르겠습니까? 우리 가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그런 죄인들은 찬송도 부를 수 없고 죄인들 누굴 칭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죄인은. 그런데 오늘 은혜 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한 내 백성에게 부르겠다. 그러니까 죄인 가운데 거하지만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근데 어떤 은혜 받은 죄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찬양할 때 내가 거기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도 기도도 예배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이 구약에는 재물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통해서 완성하겠다. 완성.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듯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우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예배자가 됐다면 이제 아들로 인하여 예배자가 된 것이에요. 아들로 인하여 예배자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뭐 들고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헌금한다 뭐 다 감사해서 하는 거지 내가 뭐 죄인이기 때문에 갖고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가 사라지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돌아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소는 내가 감동이 돼야 돼요. 그걸 보고. 그러면 내가 감동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내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알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 나도 감동되고 하나님도 감동되고 감동의 도가니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래 부르기 좋아하니까 가서 부른다. 그런 것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감동을 만들어내는 찬양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런 감동의 결정체가 예배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5절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드러내는 영광의 그릇이 그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입니다. 자, 제가 천천히 읽어볼 때 들어보세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중요했다고 한다면 계속 말해야죠. 이게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 자꾸 나도 모르게 말합니다. 자꾸 중요한 사람들도 이 사람은 뭐가 관심이 있는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요. 그렇듯이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정말 중요했다고 한다면 계속 말을 해야죠. 그런데 분명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근데 낱낱이 말할 수 없는 게 어떤 것인가 봤더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보세요. 어저께도 말씀드린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돌판이 있는데 그것은 불순종의 표상들이라서 불순종의 표상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가 있다고 하는 그곳에 불순종의 표현이 있으니까 다 쫓겨내야 되는데 쫓겨내지 않는 방법은 그 속죄소로 덮어놨다 이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뚜껑이에요. 그 뚜껑. 이렇게 상자가 있으면 이 상자가 있으면 상자의 뚜껑입니다. 이게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저도 거의 잘 이해 잘 안 됐어요. 속죄소는 뭐고 영광 그룹들은 뭐고 하여튼 이것만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성막에 가가지고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성막 가서 봤지 않습니까? 그림도 보고 근데 그걸 보고 뚜껑이로구나. 속죄소는 뚜껑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하면 덮어놓는 거. 근데 그 속죄소에는 항상 피가 발라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피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 속에 불순종의 흔적들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럼 내 삶도 뚜껑으로 덮여있는 삶이구나. 그 뚜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를 볼 때마다 불순종의 표상, 불순종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덮여진 그 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간다. 이 이야기가 우리 6월절 사건, 출애굽기 나오는 6월절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그러니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주면서 장자, 짐승의 척들까지 장자 다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선주 임방, 좌우선주 임방입니다. 좌우선주 다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다 발라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 넘어간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뱃속으로 지나간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들이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올 때 하나님이 부리는 신입니다. 죽음의 천사도. 그러면 사단도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너 한번 해봐라 허락을 해주는 거거든요. 허락을 하는데 목숨을 건들지 생명 건들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 욥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는데 이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험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아요. 근데 시험 당할 쯤에 그걸 피할 길을 내주시는지 감당하게 하시니 넘어가게 하신다, 피할 길을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련보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언약궤와 만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예수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이기는 것이지 이 구약에 나타난 사건을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성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안에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안에 등잔대도 있고 상도 있고 진설병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 하나도 안 해요. 설명 하나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오면 지성소는 얼마나 거룩한 곳이고 거기 1년 내내 깜깜한 곳입니다. 1년 내내 깜깜한 곳이에요. 1년 내내 깜깜한데 제자가 1년에 한 번 피 갖고 들어가고 등잔 갖고 향 갖고 들어갈 때 그때만 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때만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것들인데 왜 설명을 안 했을까? 그 중요한 것들이 전부 다 예수 안에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해야 돼요.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더 아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더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보섬에 갇혔던 그 요한, 그거 하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가만히 있었는데 올라가겠습니까? 가만히 왜 평상시에 일하고 있는데 올라가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 깊어져 가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 들리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왔을 때 이거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금식 외에 나갈 수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내서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금식하면 귀신을 쫓아내서 능력이 생긴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냐고 말씀하고 있었으니까 그 믿는 자에게 뭐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새까만 말하고 또 뱀을 먹고 다른 병들고 나으리 아멘. 근데 그게 다 어디로부터? 기도로부터 온다는 거죠. 전부 다 기도로부터.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기도의 프로들이었어요. 기도의 프로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보면서 지금은 세월이 얼마나 지났고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냐고, 우리 바빠서 그냥 살기 바쁜데 뭘 기도하냐고. 아니 뭐 기도한다 그러겠죠. 뭐 어쩌나. 그런 기도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로는 성경이 열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안 될 거 같으면 그것부터 저도 기도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주시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렇듯이 성도들도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 열어주고 보여주고 해주시다 응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응답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오는데 기도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 예수가 누군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보면 뭐 대표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대표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공중에 가면 이 기도하는 거 들어오면 안다고요. 금방. 지난 주일날 세소망교회 5주년 하고 이제 뭐 임직식에서 갔어요. 갔는데 참 술도 맡으신 분이 다 참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은혜스럽게 해요. 미리 뭐 사전에 다 이야기하고 간 게 아니에요. 미리 사전에 이야기하고 왔으면 뭐 준비라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장로 안수 하는데 뭐 누구 나오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나가지고 나 시킬까봐 걱정이 되는 거야. 이제 나 시키면 어떡하나. 나 시키면 어떡하나. 얘기가 됐으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간다서 누구 나오라는데 나간 거예요.
그 옆에 첫사람하고 첫분하고 두 번째고 아니 2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4명 나와서 2명밖에 안 남았는데 나 시키면 못하나? 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뭐라고 준비하게 좀 얘기 좀 미리 얘기해놓고 그거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준비 기도하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준비 기도하고 한 게 없어요. 준비하고 설교한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했던 것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은 준비 없어도 돼요. 설교하는 사람은 준비 없어도 돼요. 우리가 그 주부들이 집에 올 때 밥할 때 자료를 준비해놓지 밥하는 걸 준비합니까? 다 돼 있어요. 내가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속죄소를 덮는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불순종의 표시들로 덮어놓고 하나님께서 이 판 위에 피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그룹이 여기 말하는 덮는 속죄소는 영광의 그룹들이 그 위에 있으니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셨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구나 하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 여기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율법은 계속 하나님 약속이 이러고 계속 해나가는데 그 약속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짐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약속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그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와서 내가 약속을 이룬 것을 보여주겠다. 그걸 보여주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법궤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믿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그분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 사람을 사랑해요. 이 사람을 사랑해. 남녀가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데 사랑의 그 백그라운드에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언제 식어지냐? 약속이 안 지켜질 때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백그라운드에는 더 중요한 약속입니다. 둘이랑 신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도 우리랑 신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를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과도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더라, 그 약속을 믿었더라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신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 누구든지 나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걸 믿는 겁니다.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밖에 안 믿어도 하나님은 너와 내 집, 그렇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구원받는다고 그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약속을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귀신도 좀 다 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구나. 성령을 보증으로 줬다고 하면 나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정을 이루어갈 때도 가정을 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꿈이 있지 않습니까? 전 목회자니까 교회를 해서 꿈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꿈이라고 하면 교회를 크게 하고 사람 많이 먹고 이것도 꿈이지만요, 함께 얼마가 안 돼도 함께 다 청해서 목사님 가고 참 힘들고 다 만나야 되는 게 꿈이에요. 그거 왜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꿈은 그거예요. 비록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이들이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고 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이제 없으면 어떻게, 내가 못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못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못 간다고 하는 얘기를 해놓고 있다니까. 성경은 지금요 못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쭉 저기는 못 가, 연령 없으면 못 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 못 가 안 되라고 하는 얘기는 자꾸 빼고 안 하고
아니 괜찮아요, 성경이 괜찮다 그러지 내가 괜찮다면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부인이 나보고 괜찮아 고쳐야죠. 틀렸으면 고쳐야죠. 성경은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일은 하나님을 가지고 온전케 하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온전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을 죽어줬다지만 그걸 크게 보는 거지 일대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어줬고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내가 여러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내가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를 그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데에 화가 있을 것 같다. 얼마나 사명에 분명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했던 사람이 깨닫고 나니까 여기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미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더욱더 예수도 알고 더 예수도 깊이 알수 하나님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다 기도 안에서 막 불편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나아가 기도한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어느 날 다 기도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저도 때로는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나마저 그만두면 나마저 포기하면 누구만 만나나 그래요. 지금 이만큼 목회했지 않습니까? 이만큼 돼서 새벽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주일이라고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스스로에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치, 그건 힘든데 뭐 새벽에도 안 가면 다들 자더라고. 그만 그런데 뭐 하려고 하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 한쪽은 솔깃해. 맞아. 그렇지, 굳이 그럴 필요가 어디서 그러는데 불구하고 내 스스로 그러면 안 돼. 다 무너져도 나는 무너지면 안 돼. 다 주저앉아도 나는 주저앉으면 안 돼. 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덧입은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덧입은 사람인데 주저앉으면 안 되지. 사도 바울 보니까 얼마나 주저앉아도 누가 뭐라 해서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 누구 말면 고생을 사사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고 이방인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하셨다. 그래서 내가 만사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에는 신기한 것들이 많은 걸 보면서 더 이상 설명하지 한다거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이 보증으로 와 계십니다. 아버지 보증으로 하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복음의 사람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한번 짓고 3, 4번 동소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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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줄은 아버지 끊어지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기도의 삼겹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의 삼겹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삼겹줄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수방이 응답되어 서로 조화에 묶여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너희 이겨내시는 정에 부르셨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속죄도 받고 그 영광의 그릇들이 되게 낱낱이 말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했습니다. 정말 낱낱이 말해야 되면 누가 낱낱이 말할지 아니면 만났지 말할 수 없다고 해서 이미 하나님은 그 두 번째 새 언약을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로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저희를 믿음의 사람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성취된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성취된 사건이 내 심령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받던 옮기하여 기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며 채우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걸을 때마다 주의 은혜와 함께 복된 거는 성령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 혼자라서 없어서 지치고 지칠 때가 많지만 주여 그래도